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항상 의로운 길에 들러 이 백성들을 선한 길로, 지혜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빛삼아 생명으로 여기며 우리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는 그 은혜를 힘입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온라인과 모든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생명으로 우리 모두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중고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현장에 있는 우리 현지인 자녀들이 함께 소통하고 그로 말미암아 미래 세대가 새롭게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멕시코라든가 페루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하늘의 백성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교통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며 연합하고 협력해서 마지막 세대의 복음의 사람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펼치는 귀한 하늘의 인재들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하늘의 백성들의 삶을 허락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방과 민족을 뛰어넘는 그런 소통과 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세대의 선교를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이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서로들 알아가고 복음 안에서 세워가며 어찌하든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을 주장하여 주셔서 진리 가운데서 견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김기현 목사님, 또 강사무엘 선교사님, 또 박학연 선교사님 한결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을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하나같이 헌신되어져서 주 안에서 저들이 하늘의 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비전을 나누고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차세대의 아름다운 인재들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하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라인 선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1장 28절입니다. 출애굽 21장 28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모양하리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가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뉘느니와 그 소가 본래 받은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도덕의 정수, 도덕법의 정수죠. 10계명을 통해서 세부적인 규칙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 지켜져야 할 그런 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폈는데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고의로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이라. 특히 부모를 치는 자는, 부모를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리고 사람을 유괴하는 자도 죽이라. 그런데 부모를 저주하는 자까지 반드시 죽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이 법을 오늘날도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켜야 할 이제 어떤 시민법 중에 어제 우리가 조금 마무리를 다 못했는데 눈에는 눈으로, 그죠? 이에는 이로. 이걸 뭐라 그러죠? 동해보복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주신 그 본래의 의도는 뭐죠? 죄 범한 자를 심판하는 것도 있었지만 보다 더 궁극적 목적은 뭐냐면 이 보복의 악순환을 방지하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잔인한 보복과 형벌, 그 어떤 보복의 형벌이다 이렇게 혼돈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 예수님이 이거를 보완을 해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전히 보완을 완성을 하고 승화를 시켰잖아요. 근데 그 법이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사랑과 용서의 법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로 다루셨어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렇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선언을 하셨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이 없으며 남의 허물을 용서치 않는 그런 행위, 이 복수 때문에 분노심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런 것들을 금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알지 못했을 때 나는 용서의 사람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용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내가 그걸 깨달았다면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악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나 때문이다. 이거를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내 책임이다. 이거를 꼭 짚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감정,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을 빌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라. 이것이 이제 어제의 총체적 결론이다. 이렇게 말씀 정리를 하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29절로 30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제 손해배상법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거거든요. 이 유난히 잘 받는 소가 있잖아요. 소가 그런 버릇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가 받는 버릇이 있는데도 너희 소가 저렇게 난폭하다 이런 어떤 주의를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단속하지 않아서 소가 사람을 받아 죽였을 경우에 그 규례를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같이 29절 30절 같이 봅니다. 29절 30절.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을 때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자, 여기 소와 함께 그 임자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생명의 속죄금을 내도록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요.
이 법을 알면 소임자에게 이 가혹하다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소임자가 직접 사람을 죽이진 않았거든요. 소보고 죽이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임자가 자신의 소가 언제든지 사람을 해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알고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임무를 소홀히 했다. 이것은 어떤 과실이죠. 방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소 주인에게 책임을 묻게 하셨습니다. 이 법의 중요성이 뭐냐? 사람은요, 누구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가 없을 뿐더러, 아니 이건 이제 적극적으로는 생명을 보호해야죠.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해야죠. 이 적극적 의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주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잃게 된다면 누구도 그 일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사회에 살아가면서요, 자신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 위험이 가해지지 않는 한 우리가 많이 외면을 하잖아요. 참 예전에 순수한 사람들이 있었을 때, 요즘 뭐 다 악한 건 아니겠지만, 이 길을 가다가 맨홀 뚜껑이 열려져 있고 그러면 그걸 다 닫고 가고 그랬거든요. 뭐 요즘도 그런 사람 많이 있겠지만, 여하튼 간에 지금은 많이 강팍해져서 옆에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아니 그 위협이 있는데도 무관심하거나 외면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에 의해서,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는데도 나에게 해가 닥칠까 봐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아요. 그 생명을, 위협을 어떻게 보호해 주질 않는 이런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무관심 때문에 생명을 잃어간 사람들의 그 어떤 원한 때문에, 우리가 뭐 직접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죽어갈 때 우리가 외면하고 무관심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겠죠. 우리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요, 성도는 자기 자신의 부주의로 인해서 타인이 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는 타인의 생명을 핍박하고 위협하는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대항하고, 그 사회 속에서 이런 악들을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게요, 중보기도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를 했다. 그런데 우리 앞에 그 일이 벌어졌다. 그때는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거죠. 나가서 적극적으로 대항하고 사회 속에서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앞장서는 그런 우리의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이걸 우리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자, 이제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로 32절입니다.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이게 배상 명령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인데요, 남녀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시대 이스라엘 시대를 보면 뭐 남자만 계수를 하고 남자만 이렇게 또 인정을 하기 때문에 이 생명값이 궁금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분명히 합니다. 생명의 속전에 있어서는 남녀 차이가 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생명의 가치에 있어서 남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등합니다. 당시에 여자가 남자에 비해서는 천하게 여겨졌지 않습니까? 고대 이 근동 사회의 관습에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은 파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사실 당시 사회에서는요, 이 감히 남자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천하고 가치 없는 여자의 생명 속전, 이게 남자와 똑같이 매겨진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확실하게 남자와 여자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동일한 가치가 있다. 이걸 분명히 하시잖아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 남자든 여자든 뭐 아이든 노인이든 똑같이 귀중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원리와는 달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절대 똑같이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낙태잖아요. 지금도 태아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거기는 이제 뭐 요즘은 이제 묵인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 자녀거든요. 그래서 태아 검사도 많이 하고 여아 같으면은 바로 낙태, 거의 낙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성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거의 그랬었습니다. 아니 심지어는요, 여아가 태어나잖아요. 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참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들은 우리가 있을 때는 이제 한 명밖에 등록을 못 했거든요. 아예 정부에서 출생신고를 한 명밖에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무호적 이런 아이들이 참 많았었죠. 자, 만일 태아가 남아였다면 쉽게 그렇게 죽이거나 뭐 함부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스라엘도 그렇고 중국도 그랬습니다만은 남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접하고 존귀하게 여기면서도요,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굉장히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는, 하찮은, 이렇게 여겨진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창조 질서에 있어서 남자나 우위, 여자가 우위에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남아 선호 사상이나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에서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허락이 되질 않습니다. 자, 35절 한번 볼까요? 35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여러분, 이게 이런 경우 다른 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소의 주인이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잖아요. 이거 어찌 보면 공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법을 세우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공동체의 측면에서 답을 찾아가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요, 다른 소를 죽인 소의 임자에게 전혀 고의성이 없고 평소 그 소가 다른 소를 받는 버릇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생긴다. 이걸 이제 사고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당사자에게 일방적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양자가 함께 손해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은 축복과 성공을 함께 나누듯이 피치 못할 상황에서 발생한 손해, 불행, 이것도 함께 나누라. 이게 공동체다. 하나님은 이걸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에서 좋은 것만 함께 나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행, 고통 함께 나누어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공동체라는 게 혼자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또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게 이 공동체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 미덕 중에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방관하는 겁니다. 자기 이익과 상관이 없으면은 끼어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치잖아요. 은연중에 야, 그런 거 끼어드는 거 아니야, 못 본 척해,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손해보는 일이 생기면 직접적으로 내가 이거 손해를 본다 이렇게 되면 목숨 걸죠. 입에 거품을 물죠. 이게 이제 현대인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시야를 넓게 열으라는 거죠.
가슴을 넓게 품으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 되겠다? 이 이기주의는 결국 망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부동산 투기니 과소비니 이런 것들이요, 자신에게 뭐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잘못하면 지금 요즘에 참 사실 걱정되는 게요, 정부가 많은 이런 어떤 우리에게 배려를 하고 뭐 이것저것 도와주고 있는데 이게 고물가로 가지 않을까? 벌써 그런 조짐이 보입니다. 홈디포나 이런 데 저런 데 보면요, 물가가 그냥 정신없이 올라가는 그런 느낌? 이 큰일 났다. 그러니까 거저가 아닌 거죠. 서민들한테는 이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나라의 경제가 흔들리고 뭐 종족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 세금 포탈이 일어나고 보이지 않는 낮은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가진 자들에 대한 중호심이 폭발하면 또 이게 범죄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크리스찬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새벽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펼쳐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신은 어떤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내 유익을 다 구하려고 그럽니다. 최근에 정부 보조금이 나오고 지원금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뭐 모으는 분도 있고 뭐 그렇다고 그래요. 정부에서는 이걸 유통하도록 하는 건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물가는 고물가가 점점 되겠죠. 여하튼 간에 이 공동체 안에, 특별히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에 사실은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하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분담하고 그걸 돌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이제 예상치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가끔 보면은 요즘 같은 때는요, 지금 느닷없이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지라도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함께 중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본문에서 그걸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는 물론이지만 부주의해서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이나 명예에 손해를 입히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지금 이걸 오늘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요즘만큼 이기주의 시대가 없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를 이렇게 바라보면요, 정말 심히 걱정이 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합니다. 정말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이웃의 영혼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따뜻한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으면, 중보하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예수도 모르죠. 오직 돈만 압니다. 쾌락만 추구합니다. 땅의 것을 보고 살아가는 이 세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실수를 좀 줄여라. 그런 것들도 하나하나 지금 챙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복, 당신의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 있으니 그런 사고를 겪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가져라. 이웃의 생명과 영혼을 건지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오늘도 깨어 있어라. 사실 오늘 우리가 이제 소 이야기를 끊임없이 보았는데요. 우리 36절 읽고 마칠까요?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이웃에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하나하나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에 복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를 겪지 않도록 교훈하시며 어느 누구도 일방적으로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은혜의 지침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웃의 생명을 해치거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점검하고 안전과 행복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랑의 법을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이웃의 유익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에 주의 구원과 은혜의 복을 흘려 보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한 분한테 제가 약간 좀 혼났습니다. 왜 이렇게 찬양을 못하냐고. 그래서 이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마이크를 좀 한두 분이 잡아주시면 오케이. 그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마이크를 함께 나누고 찬양을 할 때는 좀 주도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실 우리가 어찌 실수 없이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에 최선을 다해서 줄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부탁을 하십니다.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신실하십니다. 섬세하십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과실, 실수, 이 모든 것들을 줄여가며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함께 간절히 주님한테 기도 올립니다. 우리 나라 민족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동역자들 위해서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의 귀한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합니다.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 인생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다시 한번 근신하고 깨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침받은 것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의 나갈 바를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매사에 민감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